네, 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깨어있는 게 이렇게 막 힘든 건가요? 근데 우리가 하면은 힘들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셔야죠.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조건이 그 요소가 뭔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이제 금요일날 우리 설교는 안 나가니까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조건 요소 뭐 이런 건 뭔가 원래 인문학 나누면서 보니까 뭐 무기질 무슨 칼슘 물 뭐 이런 5대 영양소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믿음, 뭐 소망, 자비, 뭐 긍휼, 친절,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사랑 이야기들이 쭉 나오겠죠. 근데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우리를 지탱하는 요소 요건이 뭔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아멘. 맞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게 다 빠져버리면 주님이 그냥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 우리 먼저 해답부터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 힘으로 살아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무슨 힘으로 사는가? 그러면 뭐 밥심, 밥심. 그다음에 무슨 뭐 돈, 건세, 뭐 명예, 아니면은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일, 뭐 어떤 사람, 뭐 뭔가 답이 나오겠죠. 근데 또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제 정말 또 같은 대답 나오겠죠. 막 소망이고 막 살아가는 이유가 막 희망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는 이유고 힘이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제가 뭐 제 생각이 아니죠. 일어나서 뭐 일어난 막 사람한테 무슨 뭐 어떤 의식이 있겠어요.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잠에서 깨어서 막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내가 오늘날 널 복음으로 낳았도다. 예, 이래요. 이게 이제 그 고린도 말씀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널 낳았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복음으로 널 낳았도다. 이래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근데 그때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 안에 내용이 딱 스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으면 복음으로 자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자라면 뭐가 나와요? 복음의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율법, 복음, 구약과 뭐 신약만 따질 게 아니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소식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심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아서 복음으로 자랐으면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왜 다른 것이 나와요? 왜 다른 철학이 나오고 인간의 막 다른 신학, 자기의 어떤 그런 이론 교훈이 나오고 왜 자기들의 그 중심이 나와야 되냐는 거죠. 복음으로 심었으면 순수하게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으로 심었으면 예수님으로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우리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죠. 제가 이게 뭐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 공간을 가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공간을 가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어느 이제 뭔가를 타고 올라가기 전에 그 설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기 주소, 자기 신상 기록은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하다못해 취미, 특히 원하는 거, 이상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적는 거예요. 적는데 그 적게 한 그 사람이 이렇게 담당자가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신기하다는 식으로, 놀랍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간증 한번 했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제 이 어마어마한 그 주인하고의 그 취미, 특히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또 원하는 거 이런 게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서 막 굉장히 그걸 보더니 좀 전에 설문조사 그
지를 주기 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어. 아주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딘가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층마다 다 무지무지 올라갔는데 층마다 다 이렇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층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기쁨의 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쁨의 방 들어가니까 또 굉장히 기뻐요. 아니 왜 그런지 몰라고 엄청나게 기쁜 거야. 그러다가 또 그 슬픔의 또 방을 들어가니까 되게 또 슬픈 거예요. 막 마음이 슬프고 또 두려움의 방도 있고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방, 즐거움의 뭐 행복의 방 여러 가지 방들이 막 많은데 제가 몇 군데를 갔는데 나중에는 막 슬플 때 가서 또 슬프고 울고 또 막 그 두려운 방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불안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좋은 방만 골라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죠? 우리 자유를 주셔서 선택은 우리에게 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뭔가 감정과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이런 거는 진짜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걸 제가 얘기해요. 욥이 있잖아요. 욥이요. 욥이 아무 짓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 잘못이라면 아니 잘못한 게 없죠. 진짜 욥의 욥 읽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진짜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냥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감정 따위, 우리의 어떤 삶 이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어디다가 쓰냐면 진짜 주님 붙잡고 사는데 쓰는 거 밖에는 이게 다른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경배드리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고 늘 주님과 임만을 동행하고 또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뽑아버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삼고 우리의 슬픔들을 다 뽑아버리고 주님의 슬픔으로 슬픔을 삼고 주님이 삐리 불 때 같이 춤춰주고 주님이 애곡할 때 같이 애곡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명료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외길이고 이게 오히려 그게 어려우면 더 힘들 텐데 오히려 갈수록 더 쉬워지고 오히려 더 자유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자기가 말한 사람이 그거 안 돼. 자기한테는 안 돼.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자기가 번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우리가 너무 빠진 게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고 율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욥은 그냥 있을 뿐인데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욥의 인생이 아주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지. 우리 그냥 살아요. 여러분 다 사는데 그런데 결국에 결말은 가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냥 열심히 산 거 그거예요. 제가 그러잖아. 죽음 앞에는 사는 것도 헛되고 다 아무것도 아니고 삶 앞에는 정말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아니 진짜 이거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영적인 세계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만들면은 뭐 영화든 연극이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전개가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스크린에 그 어떤 필름에다가 이걸 다 담잖아요. 그걸 다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상영을 해준단 말이야. 이제 스크린에 그 이제 영상이 이제 거기에서 떠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어떤 그 드라마나 연극이나 어떤 그 영화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스크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죠? 저 스크린에 때가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꼈으면 이물질하고 같이 보여줄 거고 깨끗하게 닦아놨으면 또 깨끗한 모습으로 또 보여줄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이 필름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 그리고 이 내용에 어떻게 어떤 주제가 또 어떤 운영자가 어떤 이제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크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가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 이거. 우리는 본질이 영적인 것에 가서 모든 삶이 만들어지면서 육적인 삶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따지면 우리는 영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삶도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육으로 나타나고 육이 잘하는 것이 영이 잘하는 거고 영이 잘하는 거 육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하고 영에서 힘을 받으면 범사가 힘을 얻고 영에서 주인공이 되면 범사가 또 주인공이 하나님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인공이 많아요? 드라마나 뭐 어떤 그런 그 영화 같은데 주인공이 많아요? 주인공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엑스트라는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엑스트라도 정말 잘하면 나중에 주인공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라도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뭐 나 주인공이야 뭐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날개 없는 추락으로 또 추락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감동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서로의 어떤 그런 제가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는 그 첫째 사귀기 안에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왜 성경에 아가세 처음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입을 맞추려면 아니 멀쩡한 사람 같이 가서 입 맞추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혼나. 이거는 끌려가. 아니 멀쩡히 지나가는 여자한테 입 맞춰봐봐. 이거 미친 거지. 왜 안 웃어? 너무 황당해서 안 웃겨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져요. 관심 있는 사람 관심 갖고 해서 가서 입 맞추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사귀어야지. 가서 뭔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그런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겠죠.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무르익어졌으면 이제는 막 대화하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접촉이 또 필요한 접촉. 뭐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냥 만지시고 또 손을 얹으시고 붙들어 일으키시고 뭐 입에 대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이제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관심이 있으면 이제 서로가 사귀어야 돼. 사귀는 시간이 좀 길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접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하고 사랑한다고 이웃하고 사랑한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아가서의 8장에 가면 나중에 해답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명, 우리의 책임과 의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워낙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사랑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까지가 성경 전체 그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잃어버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요즘 말씀 많이 읽고 막 기도하고 요즘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러는데 그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너무 잘 드리다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려고 막 너무 막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막 그 예배에만 집중하다가 진짜 예배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잊어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막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에 거기만 전념하면 나중에는 바리새인 되는 거야. 율법사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을 누리고 느끼고,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아는 것 중요해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제 누리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첫째, 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믿는 건 더 중요하죠. 믿는 것도 중요해요. 믿는 거 아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것으로 누리고 느끼고 같이 임만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거룩하긴 하지만 그냥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 구약 시대에 진짜 갈수록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아니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안 되면 나중에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자기 식대로 읽는 거야. 아까 얘기하잖아. 복음을 나왔으면 복음 안에서 자라서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말씀과 기도가 나와버리는 거지. 이거는 끝나는 거죠.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주님이 모든 주가 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술라미가 지금 뭐가 모이는데, 술라미가 누구였어요? 술라미 여인이 아주 계달의 장막 같고 완전히 구스인이고, 구스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논란이 많아요. 제가 이제 주석을 봐도 이 여자가 정말 검둥으로 그러니까 흑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엄마랑 오라비한테 잡혀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달의 장막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이게 모든 피부가 막 햇볕에 너무 타가지고 너무 일에 그을려가지고 진짜 볼품 없이 까매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되게 까맣고 볼품이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솔로몬이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냥 왕이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아니, 왕후 비빈하면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모두 외모에만 신경 쓰고 사는 애들이야. 왕후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슨 애인데 술라미 여인은 오직 하나래.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남자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염소라고 그랬죠. 염소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염치 없고 아주 상당히 정말 부담스러운, 아주 정말 경 없는 사람을 염소로 이렇게, 염소의 원래 어원이 그렇거든요. 우리 정말 그런 사람인데, 진짜 오히려 솔로몬이 구스인을 택한 거는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한 건 더 기적이야. 아니, 어떻게 그래, 그 왕이 그런 시커멓고 볼품없고 그냥 별거 아닌 여자를 택할 수가 있냐고. 이거 진짜 솔로몬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보다 더 미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사람을 택했다는 거야. 이게 더 기적 중에 기적이야. 실감이 안 나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실감이 안 난다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술라미가 그래가지고 3장에 오죽하면 그 볼품없는 그 집구석이라고 해요. 집구석에 왕의 가마를 보내잖아. 솔로몬의 가마를 보내요. 여러분, 가마라는 것도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 왕의 가마가 있고, 정말 장관의 가마가 있고, 차관의 가마가 있고, 그 밑에 다른 또 그 밑에 가마가 있는데, 세상에 왕의 가마가 그 볼품없는 그 동네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다 기절했겠어요. 도대체 술라미가 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아마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기수가 타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근데 술라미가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사장에 가니까 막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신랑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렇게 칭찬을 아주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아주 해석하기도 좀 난해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깊이 빠졌는데, 그러더니 이제는 이게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못됐다니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타성에 젖어버린 거야.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뭔가 그 사랑에 이제 완전히 그냥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아니, 신랑이 세상에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피가 철철 흘려가지고 문장에 그 피가 흘러내리는 것까지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이 여자가 잠자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능지처참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도 죽고 술라미도 죽고 다 죽어. 근데 하나님 또 봐주시는 거야. 또 봐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우리 동산에, 아까 동산에 이 여자가 동산에 들어갔잖아요.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나 모략과 향채를 거두고 나의 꿀승이와 꿀을 먹고 나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널 먹어라, 많이 마셔라. 나의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냥 막 친구들까지 초대해가지고, 술라미만 유명해진 게 아니라 술라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얼마나 이게 진짜 아름다울까. 만일 우리가 청와대는 안 가고 싶고 우리가 정말 진짜 괜찮은 데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제일 갈 만한 괜찮은 데가 어디 있을까?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없어요? 보니까 없네. 어디 비교할 게 없네. 비교할 데가 없네. 거기 오란다고 뭘 가, 거기를.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하고 이제 왕궁에서 오라 그래. 왕궁에서 나 하나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막 나의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막 다 데리고 들어가네. 내가 만일에 어디 기가 막힌 데 갔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막 성도들 다 데리고 막 가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나의 꿀승과 꿀을 먹고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 마시고 많이 마셔라, 막 이러니까 완전 진짜 신났죠, 그죠? 이제 천국밖에 갈 데가 없어. 우리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진짜 영원 무궁, 진짜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얼마나 생각할수록 진짜 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소망이 되고 슬픔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이게 기쁨이 되어드리잖아. 이게 기쁨이잖아. 이 힘으로 사는 거잖아. 우리는 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막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세상 옛날에는 그냥 미워했던 뭐 별로 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그냥 몸 밑에 뭐처럼 생각한, 아니 그 사람이 그냥 그 유명해져가지고 막 그 사람의 주위에 사람들이 막 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막 그 남 가보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막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 한번 밖에서도 구경하기도 힘든데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는 거야. 이거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이렇게 되시길 했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천국의 동산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하고 여기 창세기 에덴하고 여기 에덴하고 같은 내용이 단어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천국이야, 천국. 에덴 동산으로 간.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왔는데 갔다 와서 피곤했나 봐요. 그리고 잠자는 거야. 옷도 벗고 발도 다 씻고 이제 귀찮아. 이제 다 귀찮아. 이제 나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완전 원래 교만한 시간도 없거든요. 교만해져 버린 거야. 그래놓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깨어 있어요, 이 사람. 이게 또 문제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사랑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심지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 완전한 자가 진짜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해진 거지. 나의 완전한 자야 이래요. 문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 거야. 밤새 세우는 거야. 문을 막 두들겨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세우는 거야. 이게 저는 차라리 잠자느라고 못 깨어 있고, 그렇다면은 이 소리가 안 들리고 이러면 이해가 가겠어. 잠자는 소리도 들려요. 아니, 잠자는데도 깨어 있어요. 반은 깨어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려.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능지처참해야 돼요. 우리도 깨어 있어요. 주의 소리를 듣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보니까 이거 섰다 한 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네. 안 깨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깨어 있네 보니까. 그리고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야. 지금 들려. 근데도 왜 문을 안 열어줘? 어쨌든 간에 그냥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알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냥 버티니까 걱정이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이것마저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너무 정말 죄송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옷을 벗어버렸어. 아예 그냥 편하게.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로도 돼요. 발도 그냥 씻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귀찮아하고 싶지 않아. 누구 나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쉬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아. 막 이러면서 잠깐 교만이 확 들어갔나 봐. 문틈으로 손을 들여밀어가지고 얼마나 들겼는지 그 힘에 의해서 문틈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어긋난 거야. 그 속에서 손을 뒤로 밀면서까지 부르는데 없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제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는 거죠. 뭐야? 갑자기 내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막 그냥 옷을 주워 입고 막 문을 열었겠죠. 근데 그가 벌써 몰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고. 진짜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잠깐 실수했지만 그 부분이 너무너무 자기는 이 술라미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힘들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병이 나잖아요. 그 사랑한 자를 찾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이 엄청나.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병이 나요? 병보다 더 이 몸이 이 아픈 게 어디서 오냐면은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에 대해서 쳐가지고 상해서 몸이 완전 만시창이가 됐잖아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나의 겉옷을 벗겨 취하였고 나가 수치와 막 부끄러움 그 다음에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술라미는 우리가 입장을 바꿔본다면은 두들겨 맞아서 매 맞아가지고 아니야 정말 매 맞고 정말 이 맞아가지고 수치당한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하나도 아플 게 없어. 신랑을 잃어버린 게 너무 아픈 거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일에 신랑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을 못 만나면 에덴 동산 쫓겨난 하와와 아담과 하와 똑같아. 아담과 하와가 제가 언제 글 적어서 여러분 보냈잖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날. 하나님을 거역한 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터전을 잃었어. 터전만 잃었어요? 소망을 잃었어. 생명은 죽음으로 변하고 축복은 저주로 변하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이 다 양식도 없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밭을 갈아 먹는데 결국은 이제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죽으라고 먹고 살아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거야.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 땅도 너를 싫어해. 그래서 너한테 양식을 공급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모든 어떤 그런 평안함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변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즐거웠던 즐거움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사망의 골짜기로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버린 거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순간 이걸 만일에 예수님을 못 찾는다? 다시 그 신랑의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지. 이 여자는 지금 어떤 그런 이런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서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아서 아프고 여러 가지 만시창이가 됐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아픈 거는 신랑을 잃어버린. 신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제가 그러잖아.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부자는 누가 부자냐?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요. 부자도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요? 못 써. 그냥 맨날 있어도 없어. 있어도 그냥 마음에 늘 가난해. 없어질까 봐 막 맨날 노심초사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엄청 가난한 부자라도 가난하죠. 근데 가난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지.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원하는 걸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네가 무엇이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너는 그 나라 의를 구해. 그럼 하나님 다 채워줘. 네가 그 나라 의를 안 구하니까 안 채워주는 거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계속 좀 하나님이 인내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계시면 어떻게 해요? 슬픔도 주님 계시면 평안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아픔도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진짜 감사로 나온다니까요.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안 좋게 나오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다 정말 주님 계시는데 이 여자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릴 걸 잃어버려야지 어떻게 주님을 잠시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의식에다가 계속 주님 채워가지고 미쳐버리면 나중에는 무의식 속에서 주님만 생각난다니까.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생각나고 말하면서도 막 여기서 찬송이 생각나고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은혜들이 막 생각나고 이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복으로 살 거야. 우리가 우리 행복하게 하는 게 예수님만이 따는 거면 그런 건 아니지. 예수님 바라보면 다른 게 안 보이고 예수님 다른 거 바라보면 예수님 안 보이고 예수님 바라보면 파도가 안 보이는데 파도를 받아보니까 예수님 안 보여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아니야. 바라보다 놓칠 수 있어. 그러나 빨리 옷까지 벗어대면 안 돼. 그냥 자기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벗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살썩 뼈속 골수 세포 아주 그냥 이 DNA까지 딱 채우다 보면 체질까지 닮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주님 나와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찾으면 돼요. 예. 하면 또 기억 속에서 또 어떤 때는 한참 잊고 있잖아요. 그럼 또 괜찮아요. 또 생각나게 하면 되는 거죠. 계속 이런 어떤 경건의 훈련, 반복, 연습. 예, 이게 완전히 몸의 배기까지 이걸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 바라보면 다른 거 바라보고 있다라는 친구야. 제가요 어떻게 보니까 뭐 이렇게 꿀쩍꿀쩍 하다 보니까 뭐 글 하나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만물에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저기 곳곳에 안 계신 데가 없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모든 것들이 만물에 정말 충만하시거든요. 어느 크게부터 작게까지,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넓은 데부터 완전히 정말 어느 공간까지 주님의 모든 사랑은 너무 많아. 너무 커. 너무 커가지고 사랑밖에 몰라. 사랑밖에 안 보여.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기적이다. 하나님 나라 우주에 충만하신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기적이다. 또 기적이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신랑을 사랑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고 깨어있으면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기적이다. 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깨어있으면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것도 기적이다 이거죠. 깨어있으면 잠자면서 깨어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잠자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적을 일으킨 어떤 기적을 일으켜요? 깨어서 잠자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잠자면서도 깨어있는 기적. 근데 이 술람이도 잠자면서도 깨어있는데도 음성을 듣는데도 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그 다음에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도 신랑이 생각나고 하늘나라가 생각나고 영적인 세계가 막 그려지는 또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죠?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항상 그 어떤 그런 은혜로 임하기도 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도 정말 주님으로 감동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기적이다. 그죠? 우리 제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찬양, 찬양도 찬양, 전도도 찬양.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모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범사를 다 주님 앞에. 그런데 영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는 이런 기적도 있어요. 우리 주님 맞아. 우리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데, 이건 더 기적 중에 기적이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기적이다. 그 영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기적이 또 있더라고요. 세상 일들은 그냥 악착같이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그냥 밤에 늦게까지 그냥 세상 일들은 악착같이 그렇게 막 육의 것들은 목숨을 다해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들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기적이다. 무서운 기적이다. 제가 늘 그랬잖아. 하나님 일은 본업이고 세상 일은 부업이라고. 그런데 부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시원찮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업에서 잘하면은 하나님의 부업을 그 이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업이라고 이렇게 뭐 대충 하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본업에 충실한 사람은 부업도 엄청 충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것들, 언젠가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옷과 같이 낡아질 것들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는 정말 주의 나라 영광,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 이게 소홀하다는, 그게 기적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워낙 또 이게 제 업이니까, 제 삶이고, 제 사명이고, 이게 제 이제 맡겨진 직책이니까,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것만 해야 돼, 주님이. 근데 여러분한테 막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한테 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똑같이 하라면 이거 더 힘든 거예요. 이거 못할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게도 우리의 육신의 어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원하면 육체도 따라가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음에 반응하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육체로 살게 되었을 때 이게 일일까요? 이게 그 즐거움일까요? 이거는요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제 막 어떤 때는 금요 예배 드리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까지 또 일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저건 누가 시킨다고 저렇게 못한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 꽃시장 가서 한번 갔다 오는데
어느 때는 4시간 걸릴 때도 있대. 연휴 때는 4시간을 양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이래. 막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막 이걸 해요. 심지어는 뭐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꽃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막 우리 뭐 식사 당번, 그다음에 이 청소하시는 분들, 그 여러 가지 교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허드렛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 보면은 진짜 너무 행복해 사는 거야. 누가 저거 뺐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니, 제가 어떤 때는 겨울에는 아유 그냥 괜찮으니까 한 2주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기쁘면은 하나님 일이 절대로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에너지를 빼는 어떤 그런 어떤 노동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어. 마음은 정말 원의로 돼. 또 삶이 그냥 이게 안 되니까 또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아니, 진짜 옆에다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다 잘하시지. 막 너무 잘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싸우잖아. 우리 저 지교에서는 서로 하려고 막 싸워. 아니, 그럼 이게 다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찾다가 보면서도 몰라봐? 같이 얘기하면서도 몰라봐?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막 보면서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로 옮겨가거든 나한테 좀 이렇게 이르라고 말해달라고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 나올 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니까는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고 자기 눈으로는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역사 그 책에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도 제자들이고 뭐 사도들도 대단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전했다고 공로를 그렇게 많이 이제 분류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물고기가 막 혼자서 물이 없어가지고 파닥파닥 뛰다가 막 죽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근데 물속에 딱 집어넣으면 완전히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어느 때일까? 한번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우리와 해당된 신앙 가운데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언제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행복이 어떨 때일까? 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신부들이 신랑을 만났을 때 완전 물고기가 물을 만난 숨 쉬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확인할 때 막 나 너 사랑해 막 나 너 없으면 안 돼.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없으면 우리 죽어요. 주님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내가 지탱하는 힘이에요. 아니 차차가 호흡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막 이러면 주님 얼마나 그 달콤한 소리에 행복하실까. 주님도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건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마 이런 생각들은 다 여러분 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 지친 심령이 예수님 품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어떤 때는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때 좋아요. 기도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기도 막 뭔가 우리가 열심과 수고와 막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 또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그런 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는 주님과 숨쉬고 호흡하고 정말 주님을 누리고 느끼고 뭘 원하는 거는 주님이 알아서 주실 거고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면 막 힘들고 지치고 사는 것도 막 어떤 때 짜증나고 막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을 때가 막 있고 진짜 사면 이제 어느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그냥 뭐 시원하고 뭔가 밝고 그냥 뭔가 소망이 있고 이런 데가 없을 때 있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그냥 그때는 우리는 뭐밖에 안 나와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 그 즐거울 때는 너희가 찬양하고 네가 슬플 때는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찬양도 보니까 원어에서 기도더라고요. 그럼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지만 절대 즐거울 때 기도 안 나와요. 힘들 때 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다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절대로. 힘들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 말은 똑바로 해야지. 힘들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왜냐면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그때 찾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고. 아니, 이방인 사람들도 그때는 교회 찾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더 갈망하고 막 더 찾고 당연히 주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막 기도하길 때 주님이 어느 날 막 기도 가운데 막 오셔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지금 이것만 바라보지 마. 미래를 바라봐.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지 마. 앞으로 너는 절대로 정말 내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때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지.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도 그냥 막 여러분 막 제가 이제 숫자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읽게 해야 되니까 몇 자 읽었냐 막 뭐 장수 채우지만 막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다 보면 막 한 절 한 절에 정말 주님이 주신 쏟아내시는 그 은혜가 막 뭔가 이 가슴에 막 완전히 와닿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막 우리는 막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게 행복할 수가, 그게 힘이야. 사는 힘이고 위로고, 그게 우리가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주님과 이게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어떤 그런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그러면서 같이 주님과 임만을 동행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이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고. 여자가 지금 너무 다급하고 너무 지금 힘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삶에 그 주님을 만나봤던 사람이고 그 사랑이 어떤 거를 경험했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거기서 그 사랑을 누려봤고 그 사랑을 느껴봤고 그 사랑의 그 힘의 그 아름다움과 자기에게 그 쏟아 부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의 그 능력이 얼마나 이 사람은 그게 자기의 그 어떤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잃어버리면 미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알고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고 저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찾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 여자 좀 극히 어여쁜 자. 이제 여기서 이 술람미 여인이 행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에도 예루살렘 여자들이 굉장히 막 우습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도 이 술람미 여인이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고 별로 그렇게 막 진짜 뭐 있잖아요. 뭔가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어떤 왕의 대접을 받으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절대로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막 받으니까 주위에서 막 눈총이 막 완전히 따발총이죠. 막 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릴 말고 깨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거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막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뭔가를 시험을 다 이기고 결국은 이제 신랑과 어떤 그런 모든 관계가 결국 회복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속에서 뭐 결혼은 아니지만 약혼까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이런저런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맛을 알았던 사람이라 잃어버리고 나니까 병이 날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는 막 이 사람들도 이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 좀 극히 어여쁜 자라. 그러니까 쟤 뭐야? 저 뭐야? 저 나보다도 못한 게, 나보다도 못생긴 게 막, 저 별것도 아닌 게 막, 저거 뭐 진짜 뭐야? 막 이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여자에 가끔 접근하면서 그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남자가 남의 사랑하는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냐? 이제 궁금한 거죠. 보니까 진짜 궁금하게 생겼어. 왜?
진짜 뭐 기쁜 우리교회 진짜 별별 없고 뭐 교회 중에서 지키 작고 그 왜 그 일곱 교회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가서 보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제일 형편없는 교회 안미아라는 여자 선지자가 이제 그 경영을 했던 거고 그때 그 다른 교회보다 더 열악한데 더 열악한 데가 뭐냐면 꼭 그 지역은 또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맨날 지진 때문에 신경 쓰면서 맨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다시 나가지 않아. 천국에서는 다시 나갈 이유가 없어. 왜냐면 내가 이제 기둥이 되어 줄 거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시원찮은데 항상 하나님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거든요. 기도원에 그냥 슬픈 그 진짜 힘들 때.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막 어느 규절을 보고 뭐 다윗의 왕조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그런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다 진짜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구를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세운대. 그러니까 그냥 보니 별거 아니야. 별볼일 아니고 저것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수준도 질도 떨어지고 그냥 뭐 상대할 만한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 그냥 시원찮고 형편없고 그냥 별볼 없는데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술래미가 그렇게 보여졌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막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게? 우리 그렇게 부탁하냐? 막 이 여자가 막 너무 병이 났으니까 아주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정말 제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쫙 사랑한 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한 자는 이렇게 머리는 이렇고 뭐 얼굴은 이렇고 뺨은 이렇고 막 입술은 이렇고 막 몸은 이렇고 막 다리는 이렇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 술라미 여인이 신랑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거를 이제 되살려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신랑 소개를 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아름답고 감미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 맛을 본 사람만 찾는 거고,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거고, 맛을 본 사람만 아는 거고, 맛을 본 사람만 찾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6장 1절에 가서 이제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제가 그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다. 그냥 좀만 더 기다리시는 길에 기다리고 문 열 시간을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그 신랑이 더 잘할 텐데도 굳이 물러간 이유는 뭔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뭔가 역사를 하나님의 뭔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기일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섭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6장 1절에 가면 이제 같이 찾으러 다녀요. 자, 너희 사랑한 자 우리가 함께 같이 찾자. 그러면서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 가서 만나요? 동산에 가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래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더 못 만나. 그래서 예수님 찾으려고요. 막 어느 날 이제 신앙성을 잘 하다가 아까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슬럼프에 이제 좀 빠지잖아요. 그러면 가서 어디 가서 뭐 예언하는 데 가가지고 찾을까? 아니면 뭔가 신비주의자들 모임에 가서 찾을까? 아니면 저 이단 모임 한번 궁금한데 가서 찾을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못 만난다니까. 나중에 그마저 다 잃어버려. 우리는 그럴수록 가만히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찾으러 가면 못 만나. 그리고 내가 찾으러 가면은 간다고 해서 찾을 수도 없어. 그냥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그 방법으로 다시 그 상황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헷갈린다니까. 골방에서 만났으면 그냥 골방에서 기다리고 뭐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났으면 그 주님과 함께 즐겼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기다리고 그죠? 그래야 되지. 우리는 너무 많이 자기 생각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으로 나았으면 복음으로 자라서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개념, 자기 어떤 신학, 자기의 철학, 자기의 어떤 인본주의 막 들어가서 이거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주님의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자기가 같이 합해서 나오는 거야. 이거 정말 끔찍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종교 괴물이라고 하지. 근데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더 이제 뭐 우리의 모습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들은 더 어두워지고 더 암울해지고 모든 것들이 슬퍼지고 좋은 환경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 정황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막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기에는 좀 너무 낯뜨겁고 속 보이잖아. 우리는 항상 해왔던 그런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주님 앞에 이제 결론을 짓는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아니 관심을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관심을 갖게 하셨던 우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와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속삭여 주셨고, 사랑의 속삭임으로 주님께 속삭여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안으셨고 위로해 주셨고, 항상 우리를 상대해 주셨고, 늘 사랑해 주셨고, 항상 그 안에서 늘 주님과 늘 영적인 접촉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시한 믿음 가진 사람 1000명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명을 앞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작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뭔가를 알고 하는 기도는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귐 속에서 정말 주님과 이렇게 접촉 속에서 이제 사랑에 이제 우리는 빠졌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랑밖에 몰라. 우리 주님의 눈에 콩팥불 씌워가지고 우리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눈에는 완전히 그냥 이제는 완전 주님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주위 사람들한테, 또 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니면 전도 못하면 어떻게? 기도라도 해야지. 나가서 전하지 못하도 기도라도 해야지. 왜냐면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계시잖아. 너뿐만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걸 해야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또 잘 빚진 자 마음을 가지고 잘 인도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맡겨진 이제 우리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 책임과 의무야.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이제 나와서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으면은 그게 열매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바로 다른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막 그렇다고 막 막연하고 막 무턱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어쩌면 너무 싸구려가 또 거룩하신 주님을 욕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지혜롭고 분별 있게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뭔가 수준이 있게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생각을 주님 앞에 쏟고 주님의 또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죠. 복이 뭐야? 이미 그게 다 복이거든. 뭘 얻는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다 복이거든요. 그 복 지금 실컷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로 이제 앞으로 열매 맺겠죠. 물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넘치는 물을 막을 수가 없대. 우리가 막 아무리 정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이 속에서 넘치는 사랑은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결국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이 사랑을 접하게 되면은 뭔가 그 사랑의 그 기운이 또 그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얼마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힘으로 사는가.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해서 통로로 때로는 우리를 도구로 때로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